우리는 어제 역대상 16장을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시온성, 즉 예루살렘에 안치된 이후에 다윗이 이제 날마다 섬길 일들을 정해 놓았죠. 그 중심에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지기도 있었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못지않게 진리를 파수하는 일도 중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직접 노래를 지도합니다. 찬송을 지도해요. 찬송은 우리가 좋다고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 주께서도 우리에게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를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절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이른바 CCM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접할 때 항상 잘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노래인가? 여기에 주의 말씀이 담겨 있는가?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만 다 노래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도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바른 자세는 아니고요. 찬송을 지도하는 것은 교육자의 일입니다. 아주 주된 일이에요. 그래서 찬송 인도자를 세우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찬송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하지 못할 때에도 찬송은 우리의 입에 남아서 계속 우리를 지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노래를 교회에서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조금 유행이 뒤처져도 정말 영속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노랫말을 구현해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개정된 찬송가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말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좀 이질감을 느끼게 한 거, 또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대에 검증되지 않은 노래들을 돈으로 의뢰하고 또 싣고 채 1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가사들을, 검증도 안 된 것들을 실어 놓아서 보편적인 교회에 쓰도록 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좀 어려운 일이 계속 될 텐데요. 이런 찬송가 개정 작업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 또 시편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 또 한켠에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도들이 불러야 할 이 회중 찬양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그런 분들 필요해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찬양사역, 경배와 찬양사역이 아주 붐을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이른바 그 CCM 아티스트들을 교회에다 모셔다가 어떤 콘서트 형식의 일들을 많이 벌였지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교회 안에 덕스럽게 자리 잡는 데에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교회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성경의 말씀과 시편의 가치를 깨닫고 이 노래들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다 못 다룬 것 중에 다윗이 지도한 마지막 찬양 중에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호산나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일로부터 이제 1000년이 지나고요.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소. 우리 회중들이 호산나를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기쁨의 반응, 그러나 열정적인 구원의 탄성.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악을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은요, 이제 주변의 대적을 다 정복하고
사울의 왕가도 죽고요. 이제 확실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자리매김한 다윗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텐트 안에 있네. 뭔가 격에 맞지 않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 동기는 좋다 하겠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의 열심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통장 다 갚았어요.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전세자금 대출, 아니 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혜에서 융자받은 거 다 갚았어요. 아니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정말 인생의 힘든 시기에 그렇게 비싼 이자를 치러가면서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그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좀 평안해졌어요. 숨 쉴 틈이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좀 힘들게 했는데 이제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동안 제대로 봉사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안정된 환경에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물으니까 나단은 왕의 뜻이 선하니까 뜻대로 하시라고 했으나 주님은 나단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의 계획을 저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이 10절에서 이 언어 유희가 나와요. 4절 보세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아, 너 나한테 집 지어주고 싶니? 집 짓지 마. 나는 거기에 갇혀있지 않아. 그러면서 너 나한테 집 지어주고 싶니? 10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라. 이게 이제 집이에요. household. 너 내게 집을 지어주고 싶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너의 집을 영원히 계속되게 해가지고 메시아를 통해 영적 후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할 거야. 이방 나라들을 점령할 때 너는 그들의 우상 신전을 보았겠구나. 참 의리의리하지. 너도 그 정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 내 영광을 그 집에 다 담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준비만 해야 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거기까지 데려가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평안, 안식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그 안식이 있을 때까지 투쟁하고 정복하는 것이 다윗의 일이었어요. 이제 그 안식을 바탕으로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솔로몬의 일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섬길고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이게 만기가 돼서 해약을 한답니다. 이제 손해보지 않고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교회 헌금하고 싶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비교회 후원을 하시든 더 좋은 데 쓰시든 그것은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경건하고 좋은 일이므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라고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다윗에게 적용해 보세요. 성전을 짓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 이제 백성들이 딱 제대로 와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는 솔로몬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작정해 놓으셨지 다윗은 준비까지였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때 다른 사람에게 맡겨놨다고 상심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그건 선한 일이에요. 오늘 당장 나를 부르셔도 그건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나아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를 찬양하겠네. 주님을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여하한 선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더해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거야.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울 건데 11절 보세요. 네가 죽으면 너의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솔로몬이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최고 영토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죠. 그렇지, 솔로몬이 내 집을 지을 거야. 성전을 지을 거야.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것은 언약이죠. 목사님,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안 됐는데요. 솔로몬 때 이제 남북 분열되고 처절하게 서로 싸우고 반목하다가 위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에, 밑에 있는 나라는 바벨론에 망했는데요. 이거 하나님 말씀 거짓말인데요.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언약이죠. 언약이란 말은 뭐예요?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은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언약을 주일마다 갱신하잖아요. 네가 믿음과 회개로 나에게 나아왔다. 그것도 내가 준 것이지. 이제 내가 더 큰 복을 주겠다. 나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너를 징계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너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겠다 했죠. 근데 솔로몬이 이 언약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악의적인 불순종을 했죠. 자, 13절 보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구약시대에 이런 표현은 대단한 거예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 사울에게 빼앗은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보세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건 다윗이 감히 받을 수 없는 말씀이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언약의 조건성에 있어서 사람은 늘 실패해요. 에덴에서 아담이 실패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노아도 온전하지 못했죠. 다 주께서 언약을 체결했지만 사람은 한 가지로 다 넘어져요. 2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히브리서 1장 5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높으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시편 말씀이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 사무엘 역대의 상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 솔로몬도 실패했고 그 어느 날고 기른 사람도 다 실패했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충족하신 오직 한 사람, 한 신인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종한 그리스도에게, 이 다윗의 후손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신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조건성을 만족시키신 그리스도는 그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는 선물을 받으셔서 오늘도 교회에 그 선물을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즉 사람의 실패를 딛고 이것을 역전시키신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나는 안식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사 그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 지금 역대상 기자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거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왕이 어디 있어? 우리는 속국인데 지금 간절히 다윗의 후손 영원히 계속될 그 왕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온전한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려 하셨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셔서 내게 이 복을 주시니. 마크 존스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 받은 유익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세요. 널 위해 준비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실패, 솔로몬의 실패에 천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성공, 온전한 순종을 기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복락을 누리세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자에게 영원한 나라가 계속되게 하고 그 왕조가 계속되게 하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그에게 부어주실 때 그 안에서 그 유익을 누리세요.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사 그 언약의 지복을 누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다윗 언약의 궁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안식입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 글자를 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그냥 믿으면 구원하시지만 제 아무리 날고 기는 학자라도 그 안에서 단물을 취하며 그분을 묵상함으로 새롭게 우물물을 건져내는 자에게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